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8주간 동안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자아의 회복, 또 건강의 회복, 재정과 모든 관계의 회복에 대한 귀한 소망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귀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함께 회복의 시간의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이 회복을 지속하는 것. 이 회복을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감기에서 낫는 것, 또 아니면은 여러 질병에서 낫는 것 중요한데 그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또다시 그 질병에 걸리고 또 그 아픔을 다시 내 생활 가운데 임하게 한다면 그건 참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요번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요번만 좀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만 넘어가면 다음엔 또 평안해지던가요? 건강한 재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 중요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 회복이 아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이다, 평안이다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평강과 평안이 지속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실제적으로 아주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제 목회 경험 가운데 20년의 담임 목회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꼭 생각이 나요. 한 분은 간암 말기에 2달 선고를 받으신 분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2달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우리가 같이 함께 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진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의 아내가 참 신앙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늘 교회를 친구 만나러 오고 교회를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냥 항상 즐거운 분이신데, 근데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목사님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분이 치료를 받는데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간암 말기도 위험한데 폐까지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거의 희망이 없는 그때에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이 아침에 회진을 하면서 이 폐에 있는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신앙 없는 그 아내분이 감사하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저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암도 너무 치료가 잘 돼가지고 7번의 색전수를 하는데 2번 치료하고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빠른가 하면서 이 암에 대하여 정말 빠르게 2달이 아니라 치료의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좀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기력이 쇠했으니까 사람을 좀 두고 밖에 나가서 음식 먹지 말고 집에서
보양식을 좀 하면서 좋은 것으로 좀 안전하게 음식을 먹고 한 1년간은 기력을 보충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부산에서 이 배에 기름을 넣는 그런 사업을 하셨고, 이렇게 생활도 어느 정도 참 탄탄하고 경제력도 있으신 분이라 꼭 사람을 붙여서 좋은 음식, 정말 몸이 기력이 회복되는 음식을 좀 먹으면서 아무데도 좀 움직이지 말고 좀 그래라 했는데, 이분들이 좀 공기 좋고 물 좋고 가는 데서 요양을 한다고 땅을 사고 집을 사러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고 또 밖에서 음식 사 먹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려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한 1년을 더 사시고, 이분이 1년을 사시고 암으로 소천하신 게 아니라 암이 뭐 복수가 차서 폐암이 전이가 돼서 뭐 그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주 어이없이 합병증으로, 다른 질병으로 소천하셨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 건강을 좀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자기 몸을 좀 잘 보양했으면 좋았을 텐데 암으로 소천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또 한 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황시성을 가진 한 여성분이신데 술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마셔서 간경화가 완전 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요양하는 요양시설에 가서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가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황시성을 가진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황시성을 가진 성도님들께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 거니까요. 근데 이분에게는 참 좋은 친구분이 있었습니다. 친구분이 너무 안타까운 교수님인데, 회계학과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다가 CTS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제가 설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막 하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이 교수님 마음속에 내 친구 황 누구누구 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 그 교수님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친구를 데려온 건 아니고 그 교수님이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부탁을 했어요. 제 친구가 집에 누워 있습니다.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권사님을 몇 분하고 해서 그 황某某 여인을 가서 찾아갔습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정말 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정말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었어요. 딸이 하나 있는가 했는데 뭐 어디로 나가서 노는지 뭐 하는지 집안은 너무 지저분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뼈만 남은 그 여인이 그냥 거기서 누워 있었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그 친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사님 와서 예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한두 달도 못 살고 이제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또 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다 지원 후원도 받게 해주시고 또 그분 친구가 매번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고, 그래서 기분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막 그러던 중에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물건 사다 주지 말고 좀 돈으로 주면 안 되겠니? 교육하는 데도 필요하고 쓸 데가 있고. 그래서 돈을 좀 받아서 그걸로 또 뭐 했을까요? 그러게요, 또 술을 마셨어요. 그분 3년 사셨어요. 3년 더 사시고 생을 마감하셨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하여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정말로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회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평안하게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으면 그게 지속되던가요? 부흥회 때 막 할렐루야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한두 달 안 가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번 여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는데 이제 좀 몸이 건강하다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또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니까 그새 제 안에 하나님의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약간 이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요즘 뭐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고 나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기에서 나았다고, 한번 우리의 질병에서 나았다고, 또 재정 상태가 한번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 평안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이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조건이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해하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원망, 불평, 짜증, 불안, 비교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이 분요하는 내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 오늘 내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이 감사는요, 놀라운 명약이에요. 명약.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치료하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 감사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세대 신학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1세대 신학자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있어요. 신약 구약 주석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거 하나만 읽고 오늘 말씀을 설교는 한 30분 더 남아있는데 이거 하나만 우리 읽고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이 평안을 위한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계속 나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머무는 것인가,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 같이 박윤선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같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살아도 감사요, 죽어도 감사요, 이제도 감사요, 영원토록 감사. 그것이
우리의 사는 방법이어야 하겠습니다. 감사, 그것이 우리의 잘되는 유일한 길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과거에 감사를 참되이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획기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감사의 인격이 되며 감사의 노력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먼저 오늘 이 놀라운 능력 있는 감사를, 오늘 설교가 짧았지만 이 감사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가신다면, 그리고 한 주간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모든 회복은 지속될 줄 믿습니다.